오늘의 개역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얼마인가? 통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의 교회 수는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만 개 정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1000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명수가 또 빠져있는 보고도 있습니다. 6만이나 되는 교회와 1000만을 육박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앞에 교회와 신앙인들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마음속 깊이 성찰하면서 한번 이 대답에 우리는 답을 줘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중세 타락한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를 보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은혜가 아닌 공로 사상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했는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네 가지 캐치프레이와 함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키치를 내건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여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개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변모했던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형체가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이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세 명의 제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산상에서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동하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변화산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산에 오르사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올라가셨는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산은 헐몬산이었습니다. 2743m가 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고 계신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채가 났던 사건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두 돌판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해같이 빛났다 말씀했습니다. 광채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광채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해처럼 해같이 빛났다를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똑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세도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의 광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었더니 광채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는데 그 광채는 옷까지 투과하여 입은 옷까지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수건을 덮으면 가려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광채는 수건을 덮어도 그것을 투과해서 환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참빛 대신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던 광채였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빛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예시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까지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난 광채는 옷을 투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그 옷을 투과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봉사의 옷을 교회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 그 자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헌신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는 훌륭한 목사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나타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법규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정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투과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광경에 함께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산에서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모세를 승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한 사람은 율법이요 한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으로 하나로 합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이요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도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대화의 내용을 3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1절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산에 올라가신 것도 기도하시러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속죄제물, 예언서에서 말씀했던 메시아의 출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취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경을 썼을 때보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보다는 직접 만남으로 그 예언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별세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상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그의 모습과 반응을 32절과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깊이 졸았다 했습니다.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소리와 광채 때문에 그들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어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 첫째는 그 환경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을 유지하고 싶어서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의 풍속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을 위해서 책으로 예우하고 대접하는 것이 천막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할 곳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수냄 여인이 책으로 예우하는 것이 작은 방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집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자기도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베드로처럼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의가 좁사오니 천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은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늘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34절과 3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꼭 표현된 단어가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서 속죄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택한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을 들었고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적 권위는 예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린 후에 3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언자 중에 대표였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너무나 강하고 컸고 이스라엘 역사의 독보적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들 뿐입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했던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뿐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고 예언은 성취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명예가 보여져서도 아니 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보여져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이룬 업적도 자랑도 성공도 보여져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 정신만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랑할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축복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업적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안동 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바라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단을 합시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람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명예와 업적과 자랑과 성공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만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다 이것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캐치프레이를 걸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이 성공해 보여지고, 업적이 보여지고, 공로가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크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크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보여지고, 인간의 명예와 성공이 보여지고,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크게 보여질 때 진정한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고, 세상이 크게 보여질 때 이미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우리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는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업적이 보여지고, 자랑이 보여지며 명예가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만이 보여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눈에 축복과 기적과 영광과 업적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우리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이 크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